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나는 사망으로 사냐 생명으로 사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확 눈을 한눈으로 확 해서 열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살아 사망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사망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도 분명히 나누어져 있어요. 알곡과 죽정인가. 그런데 자기가 알곡인지 죽정인지를 모르고 사는 게 문제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는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인정을 해야 구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나는 구원이 됐어요. 그렇게. 자, 호세아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백발의 흰머리가 날 때까지 몇십 년을 그냥 죽을 때까지 믿었는데 한쪽만 익힌 전병이라 그렇게 해요. 한쪽만 익힌 전병이라는 건 한쪽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쪽만 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 주는 분이요 이렇게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렇게 알고 지옥이 어디가 있어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괜히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요. 결국에는 그들이 계시록 2장 9절에 그냥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서 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버림당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애국의 광야에서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복음을 전한 이유는 4일 길을 들어가서 그래요. 4일 길이라는 죽고 너희들이 죽는 자.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3일 만에 죽고 부활해서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가르쳤는데 40년 동안 가르쳤는데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을 잘 불러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면 예수 이름을 엄청나게 잘 불러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역 가면 다 서울역 안에 들어갔죠. 서울역 안에. 그러나 펴서 산 사람만 차를 타게 돼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천국의 표를 타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사망에 사는 자인가 생명에 사는 자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이 돼야 돼. 그걸 나는 사망에 거하는 자인가 나는 생명에 거하는 자인가. 그런데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나는 생명 안에 거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굉장히 강하게 그냥 한눈으로 확 열어줬어요. 그냥 한눈으로 다 하나님이 열어준 대로 내가 이게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이 말씀을 전해줘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생명 안에 산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사망에 산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망에 산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망에 산다는 거. 이걸 모르고 산다고 말해요. 이런 걸. 자, 사망에 사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뭐가 역사해요? 사망이 역사할 수 있고 생명이 역사할 수 있다는 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태어나면 우리의 육체는 사망으로 역사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우라 나는 공고하도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래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성령의 생명의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줄 사람이.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러면 첫째로 사망의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올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봐요. 고린도전서
바로 옆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율법이에요. 사람 말을 듣고 살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말 듣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만 듣고 예수 믿고 생명이 나타나면 그건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과 여기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대언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우리 생명은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 죽었다는 거예요. 죄도 권세. 자, 죄의 권세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선악과. 너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죄의 권능이라는 것은 정죄하고 판단해서 선악과 판단, 선악과를 먹는 게 죄의 권능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권능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사망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능.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그랬으면 아내를 죽인 거고 실제로 죽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미워하면 살인이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내가 미워하면 죽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남편을 몇 번 죽였어요? 죽였는데 또 죽이고 또 죽였는데 또 죽이고 계속해서 미워하면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는다고 말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정죄. 누가 아내가 잘못돼 남편이 잘못돼 그럼 계속 정죄해. 이게 죄의 권능이에요. 이게 무서운 건데 이게 사망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망 속에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계속 정죄를 해. 이게 다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가늠한 여인을 만나니까 죄 없는 자들아 돌로 쳐라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너도 죄가 있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냐? 아니 아내가 조금 잘못해. 그럼 막 판단해. 정죄하고. 아니 지는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이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이.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은 네가 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권면해요. 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면을 해야 돼요. 권면. 이해되시면 아멘. 판단하다가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권면하고 판단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늠한 여인을 돌려 치려고 할 때 그게 판단.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게 판단이고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권세예요. 마귀가 지금 소련에 있는 푸틴을 누가 줬어요? 권세를. 마귀가 준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귀가 준 권세예요. 하나님 준 권세예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정욕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생명으로 섬겨서 살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은 우리를 섬겨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귀가 죄를. 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보응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 노마서 4장 15절. 자, 노마서 4장 15절을 가봐요. 오늘 이 시간에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법도 없느니라. 할렐루야. 자, 율법이 무엇을 이루어요? 진노.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판단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면 그것 때문에 판단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야 안 싸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막 그리고 이러다 싸우는 거예요. 이러다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는.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7절 봐요. 자, 고린도후서 3장 7절 봐요.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종래. 다 돌에 써서 십계명을 돌에 썼잖아요. 모세에게 돌에 써서 줬어요, 안 줬어? 돌에 써서 줬죠? 자,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조목하지 못하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직분 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의의 직분은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걸 의의 직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적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놨잖아요. 자기 육체를 깨트려서 길이 열렸어요. 휴장 가운데.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25장 1절을 보면 자, 이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 신명기 25장 1절 가봐요. 잠깐 갔다 와요. 사망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5장 1절. 자,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우리가 시비가 생길 때가 많잖아요.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구약 때. 그런데 이것이 뭐냐?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게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긍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공의의 사랑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살면 계속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 로마서 5장 18절 봐요. 로마서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누가 순종했지?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인이 다 된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여전히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17절 봐요. 로마서 5장 17절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고. 너무 분명하게 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망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사망으로 계속 가는 거다.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근데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살려. 그러면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그냥 예수님의 우리가 육체가 벗어지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받는 게 참 너무 쉬워. 아, 생명 안에서 계속 있으면 그냥 생명 안에 있는 거구나. 육체만 벗어지면. 육체가 뭐예요? 우리 영혼의 옷인데.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이 클라이맥스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육체의 옷이 벗어지는 날이 클라이맥스예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기쁜 거예요. 왜? 본향으로 이제 나그네 여행의 삶을 내려놓고 나그네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본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클라이맥스 잔치하러 원래는 아이고 그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돌아가니까 좋다고 기쁨으로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니까 3일 동안 잔치하는 거예요. 3일은 뭐예요? 누가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이 죽고 3일 동안 죽고 부활했잖아요. 그 누가 그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걸 해.
왜 그럴까요? 옛날 창조 때부터 그것이 전해 내려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지. 마귀가 모르게 해서. 그래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남편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남편이 뭐예요? 사망으로 끌어가는 남편이 율법이 율법. 자, 로마서 7장 2절을 봐요. 로마서 7장 2절을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여러분들이 자 예수님이 신부가 되기 전에는 누구의 남편이 됐어요? 남편이 마귀가 남편이 된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마되어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은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여 되라. 율법의 남편이 우리가 그런 게 십자가의 전과역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 율법의 남편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에 너희 죽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가 죽은 사람으로 따라오라고 말이에요. 산 사람으로 따라오지 말고. 왜? 산 사람으로 따라오면 율법의 남편이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이 뭐예요?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남편이다 그 말입니다. 그 남편이 사망에 죽어야 돼요. 사망이 뭘로 죽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있는 일. 성령으로 받아야 성령으로 태어나야 사망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사망의 남편이 죽으려면 율법의 남편이 죽으려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율법의 남편이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율법의 남편이요. 자기 생각으로 기록된 말씀을 자기가 지켜서 살려고 하는 게 그게 율법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사는 법이 없어요. 끝났어. 이제는 어떻게 살아? 이제는 기름 부음이 모든 걸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인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니까 그 새 생명 가운데서 누가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가르쳐 줘요? 성령을 통해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가르침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사망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를 로마서 6장 6절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뭐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거,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남편에서 예수님이 돈 주고 사왔어요, 안 주고? 피값 주고 사왔어요, 안 사왔어? 분명히 마귀에게 돈 주고 우리를 사왔어요. 이걸 사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공짜로 가져온 거 아니에요. 너 우리 신부들 내놔 하고 공짜로 한 거예요. 나 율법의 남편에게 가서 마귀에게 종노릇 하니까 간음아, 그걸 간음이라고 해요. 간음, 영적 간음. 마귀에게 속해 사는 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막 미워해.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종노릇 하는 거예요? 율법의 남편, 마귀에게 간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마귀 남편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예수님에게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는 거. 그게 예수님의 남편에 충성하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쉽잖아요. 예? 너무나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쉽게 제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남편이 죽으면 율법의 남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왔다고 그런 거예요. 공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봐요. 로마서 6장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실제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면 죄에서 이제는 벗어난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맨날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매일 사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이 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망과 생명을 정확히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한눈에 쫙 열려서 한눈에 딱 보여야 돼요.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뭐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에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단번에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이 되면 단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이제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걸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려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의의 여러분들이 사랑을 무기로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것을 다 없어졌다 그 말입니다. 율법이 기록된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갑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은혜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예수님 안에서 죄가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의의 무기는 뭐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7절 가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거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예수 이름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겨이 되어 살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라.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이해되십니까? 구원의 투구가 뭐라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라. 이제 네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는 없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 교회 안에서도 왜 분쟁이 일어나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분쟁을 하고 했어요? 서로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죠. 서로 화목이래요. 우리가 화목하는 직책을 줬잖아요.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화목하는 직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화목이 돼야 돼. 가정에서부터 화목이 안 되는데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잘못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고린도서 3장 6절 봐요. 새 생명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하냐?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자, 율법 조문. 자, 기록된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어로 하면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기록된 말씀은 내가 지켜 살려고 하면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 살려고 하면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으로 사는데 영은 뭐예요? 영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영이 주님의 마음. 영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마음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다 그 말. 피누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면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은 어디서 나타나요? 주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나타나는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이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가 선포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면 그때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촤촤촤촤 넘쳐 생수가 나오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생수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게 그게 기업이에요. 할렐루야. 왜 그냥 그 생수가 들어가면 갯벌이 소장돼야 안 돼. 에스겔 30장 갯벌이 소장되잖아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열매가 열려야 안 열려? 풍성하게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자,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딱 한 가지예요. 자,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봐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자,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가르침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듣고, 아, 목사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으니 내가 사랑을 하고 노력해. 그게 율법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레마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침 받아야 그게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사랑을 하고 하니까 아가페 사랑이 나와야 돼.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이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다면 그게 무슨 어떻게 음성을 들어 그래? 이거 당연한 걸 가지고 못 듣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못 듣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반드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씌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살게 했어요, 원래. 그리고 모세도 율법을 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 근데 백성들이 안 들으려고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안 들으려고 아예 모세 당신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전해 들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원래는 백성들이 다 듣게 돼 있는데, 아, 이해됩니까? 그리고 오늘날은 뭐야? 예수님 오셔서 그걸 다 패해버리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어디로 오셔요? 약속의 성령. 영이 우리 마음에 고린도서 1장 22절 주님 마음이 우리 안에 오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다가 누구 마음을 주냐? 그분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자기 스스로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14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성령이 전해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우리에게 대언의 영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는 율법의 남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니까 진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님들아, 무거운 짐은 누구예요? 마귀가 무거운 짐이지요. 마귀가 남편이 되면 무거운 짐이에요. 걔는 계속 나쁜 짓만 하게 시키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짓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가봐요. 사도 바울이 그랬나 안 그랬나? 사도 바울이 16절 로마서 7장 16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자기는 선을 행하려고 그래. 근데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이 남편이 이렇게 있으면 계속 악한 걸 계속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악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악한 죄를 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를 지면 얼마나 무거워요. 예? 세상 사람들도 죄를 지면 그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와. 그거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거운. 그걸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오셔서 율법의 남편에게 이제 사오서 십자가에 죽여. 왜? 안 죽으면 안 되니까. 율법의 남편이 완전히 죽어야 되니까. 그래야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생명 줘서 이제는 자기 신부로 자기 생명이 태어나야 자기 신부가 되니까 생명의 신부가 되어서 이제는 진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너는 이제는 율법의 남편에서 벗어나 자유야. 너는 내가 사랑만 줄게. 내가 사랑 줄 테니까 내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으로만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에 칼을 찔러서 피와 살이 나오는 거예요. 피. 생수가 나오잖아요. 피와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안 쏟아졌어? 그걸 먹어요. 그리고 피는 뭐예요? 생명이니까. 생명을 마시니까. 그 생수는 뭐예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옆구리에서 폭폭폭폭 쏟아. 여러분들이 그걸 그래서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마시라 그러잖아요. 내 살이 뭐예요? 사랑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분이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만 먹으니까 여러분들 막 남편이 막 아내를 사랑해. 행복해 그잖아요. 육신의 남편이 사랑한다고도 행복한데 여보 사랑해.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그런데 우리 주님이 생명까지 주어서 사랑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를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어서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예수님 온데간데 없지. 그러니까 왜 온데간데 없을까요? 왜 온데간데 없어요? 내 생각으로 살으니까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해됩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자유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아야 몰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구원 못 받아 그래. 기가 찰 노릇이야. 내가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 사망으로 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거예요. 왜 그냥 로마서 8장 6절. 자, 로마서 8장 6절 가봐요. 로마서 8장 6절 4절부터 보겠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으면 그냥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할렐루야.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흑백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침 받는데 요한복음 8장 45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5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나?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할렐루야. 44절 보세요. 자, 진리를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진리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없으니까 뭐요? 그것은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네 아버지가 마귀라고. 마귀가 네 아버지다. 제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절에서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정확히. 그래서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딱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2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가봐요. 예수님이 편지를 썼어. 무슨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썼는데 무슨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서 3장 2절 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무슨 편지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뭘 썼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썼어. 계명을. 우리 마음에 계명을 썼다 이 말이에요. 걔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이 여기가 기록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직접 우리 마음판에 직접 예수님이 썼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게 지워지라고 썼어요? 안 지워지라고 쓴 거죠. 자,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걔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요. 그러니까 걔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왔잖아요. 예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세원약을 통해서 시브리서 10장 16절 우리 마음에 기록되는 예수 이름이 그 법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물려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직접 썼어요. 걔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걔가 여러분 안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그 걔를 가지고 앞으로 딱 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져야 안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야 안 갈라져요? 걔를 가지고 가니까 먼저 갈라져야 안 갈라져요? 요단강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가면 그게 발로 그냥 갈라진다니까요. 그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생명이 기록된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기록됐다. 그러므로 의의 왕이 되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면 그게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의의 왕이야.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너 의의 왕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선포해서 인을 딱 성령의 검으로 인을 딱 찍었어. 그럼 마귀가 건들 수 있어요, 없어? 아, 의의 왕이네. 의의 왕이네. 보면 의의 왕이야. 그러니까 못 건드는 거예요, 잘. 왜? 인을 찍어서 의의 왕으로 딱 찍어놨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지? 그래서 그 의의 왕은 뭐예요? 의의 왕이니까 의는 뭐예요? 아가페 사랑이지? 아가페 사랑으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나와야 안 나와요? 생명의 냄새를 뿌려야 돼야 돼. 그래서 그걸 생명의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건드리면 생명의 냄새가 나요. 생명의 냄새. 우리 장입사님 남편 경준이 아버지가 생명의 냄새 때문에 여기 쭉 끌려온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생명의 냄새가 안 나니까 여기 올 수도 없어. 근데 생명의 냄새 맛이 있는가 봐. 그래서 쫄쫄쫄쫄 따라온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냐면 옛날에 장입사님이 엄청나게 남편을 많이 죽였어. 하여튼 100번도 더 죽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잘 안 죽여요. 목숨은 붙어 있어. 목숨은 붙어 있어. 예. 그래서 이게 온 거예요. 따라서 온 거예요. 같이 살자고.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가페 생명이 내 안에 기록이 되면 이게 이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섬겨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서 5장 21절 봐요.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시니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생명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의의 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자 베드로전서에 가면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만왕의 왕이야. 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사랑을 공급하는 왕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는 사망을 공급하는 왕인데 사망이 공급하는 왕이 아예 의의 왕으로 바뀌어졌어. 옛날에는 지가 남편이 있는데 오늘 완전히 죽었잖아요. 돈 주고 사왔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건들 수 있어요 없어? 그리고 그 사랑에서 사망이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마귀가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배반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배반해서 떨어져 나가면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 생명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이혼해. 그것은 간음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의의 왕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로마서 3장 19절. 자, 로마서 3장 19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 모두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율법으로 살면 자기가 기록된 말씀을 지켜서 의인 되려고 하면 이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심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율법의 행위가 뭐예요? 내가 기록된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법. 이제는 따라서 이제는 믿음의 법으로 산다. 그러니까 믿음에 뭘 믿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율법을 왜 줬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려고 성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것은 의고 이것은 죄고 이런 걸 분별하게 하라고.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 3장 25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합니다. 죄를 다 간과해요. 용서해 준다 그 말입니다. 자, 26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 정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하느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으니까 우리가 서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너나 나나 믿음의 법으로 사는데 뭘 자랑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새 언약을 통하여 이제는 그러므로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다고? 자, 빌립보서 3장 9절 봐요.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니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돼야 돼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생명이 나타난 거. 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발견이 돼야 돼. 마귀 안에서 발견이 되면 안 돼. 마귀 안에서 발견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마귀 안에서 발견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게 생명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가보세요. 오늘 본문 가면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지만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여러분의 육체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길 예수 축드립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사망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니까.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 육체가 사망도 역사하고 생명도 역사한다고 그랬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율법의 남편이 사망이 아버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사오니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전가하고 죽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놀라운 우리 육체를 통하여 생명만 나타나는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